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현실과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 하늘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뜻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병 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칠병 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풍랑이는 바닷가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소리쳤지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떡이 없음을 또 고민하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또 놀라운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단지 현실과 또 세상에 먹을 것이 없음을 걱정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의 믿음, 너의 신앙, 그것이 영적인 것을 더 바라보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은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아야질까, 내가 더 거룩하게 보일까, 또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더 누리며 살아갈까 하는 것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교훈을 조심하라 했지만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이전의 기억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결국 그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에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번 더 점검하고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다.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인자이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나 좀 능력이 많은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참된 진리를 따른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경험과 쌓아왔던 지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가진 그 고백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이러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했던 제자들, 사도들도 같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해석을 잘못하여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오해를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워진 교황들이 바로 교회의 초석이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교황의 말을 무오하다라는, 교황청의 메시지가 무오하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란 그 교회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가르쳤던 그 신앙 고백의 내용, 바로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돌, 또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르게 전파되는 곳이 곧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멋있습니까? 왜 외적인 외관을 자랑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외적인 것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외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왔던 현실과 외적인 것을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보아야 된다는 그 말을 계속적으로 이어오듯이, 교회도 외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일 수밖에 없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모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곳이 다 교회일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을 짓고 더 크게 넓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내용이 깊어지고, 소위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가리키는 게 성경인데, 그것을 얼마나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쌓아가느냐,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건물을 더 키워가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하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지표는 뭐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바른 권징까지 포함된 것이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뭐예요? 이기는 교회는 뭐예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여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난무하는,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그 기업이 자라고 성장하듯이 우리도 더 많이 헌금을 모으고 자라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명함이 되는 그러한 교회는 음부가 쉽게 이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각자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권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열면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교회로 하여금 참된 천국을 알려주는 복음의 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권을 주셨는데, 주로 이 천국 열쇠권은 권징과 치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종기가 나거나 암이 생기면 그것을 도려내어서 환부를 치료하여서 더 이상 몸이 아프지 않도록 돕듯이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정결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리권을 교회에 주셨고, 그 치리권을 누가 받았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국의 열쇠권은 그 당시에 아직 교회가 외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은 비상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도들, 비상직분인 사도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각 교회 이제 지방마다 또 나라마다 이방인들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고 그곳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에 항종직이라고 불리는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세워져서 교회의 형태가 갖추어졌을 때에는 이제 비상직분이 아닌 항종직분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와 또 다스리는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당회를 허락하셨고, 그 당회 가운데 치리권, 권징과 치리를 할 수 있는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더 이상 악한 거짓된 교훈들, 사도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들, 이단의 내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역할을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할례와 또 유월절과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도록 만든 그러한 이단들이 들어왔고,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 오면 그 이단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내용, 신앙 고백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혼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추가시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거룩과 순결과 그 진리의 참됨을 훼손하는 것들은 이 교회에서 반드시 내쳐져야 되고 도려내야 될 아주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천국 열쇠권까지 주님은 그 교회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함들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때로부터 그 분명 교회의 질서와 의미까지 다 설명하시고 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 물론 이전에 이 내용을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징으로 얘기했죠. 마치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듯이 요나가 3일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왔던 것처럼 나도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든 상징적으로만 말씀하셨지 아직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준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이를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내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곧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부활해서 난 천국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 고난의 순환의 일을 제자들이 잘 견디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때가 되어서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죽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죽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다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수준은 아직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도계인들은 아예 죽은 뒤에는 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누리려고 하듯이 죽음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임을 받고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단지 죽음에만 꽂혔던 거죠. 다시 살아날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공회에 끌려가서 죽게 되면 예수님 죽는 것도 슬프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선생이고 그 공회에 잡혀가서 무슨 형벌을 받아 죽게 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거기들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똑같이 감옥에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안 하면 우리도 안 될 거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안전하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 선생이 죽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또 자기들도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거 얼마나 지났겠어요? 10분, 30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는 사탄이 되어버린 거죠.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말,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르, 교훈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내가 막아야지 이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했던 말인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을 냈단 말이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나는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열심을 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과 같다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아까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율법에 또 장로들의 유전 전통까지 더해서 막 수백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추가시키고 했을 것인데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 열심, 사람의 열심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 안에 올바른 지식이 안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단지 지키려고만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을 위한 열심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는 자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런 걸 지켰으니까 정부를 지켰으니까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여 저는 이번 주간에 정말 2번 금식도 했고 또 이번 주에 내 11조도 꼬박꼬박 지켰고 헌금도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다 냈는데 근데 저 세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저 죄인하는 거는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만 남겨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에 열심이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세상의 생각과 가치를 가져와서 교회 규모를 세우고 또 다른 것을 키워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구제도 하고 이렇게 많이 역할도 하고 이런 일에 사로잡혀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었지만 이전에는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대상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배에 좀 더 접근성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도 좀 줄이고 찬양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줄이고 오히려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악기를 통해서 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다른 음악도 틀고 그들이 왔을 때 좀 거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어쨌든 그들과 우리의 접점만 찾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등록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러나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드려야 되지. 사람이 편하고 사람이 지루하다고 해서 그것이 지루한 것인 양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기억하고 그 내용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바른 일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늘 기도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바른 기도가 되죠. 말씀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건강하고 부자가 되어 가지고 11조도 팍팍하고 헌금도 많이 되고 교회에서 이름도 날리고 이것이 다 바른 말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헛된 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다
자기의 공로가 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됐어. 너도 야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해봐.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는 곳, 또 복을 받는 곳은 아닌데 그것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머물게 만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있는데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오해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점점 더 공로주의가 되고 그 공로주의에 물들어서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단에 다 속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속여서 계속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야. 라고 속였던 거죠. 사단의 역할들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만 하면 이런 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무엇을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것들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풀 목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현세의 모든 좋은 것에 끌리는 우리의 본성적인 육정을 버리는 것, 즐거움들과 이득과 명예와 혈육과 목숨 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자기를 좋아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그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영생을 구하러 온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무슨 행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너에게 영생이 있고 하늘의 보화가 또 쌓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 24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갔어요? 사람이나 조그만 쥐라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낙타가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뭐예요? 세상의 욕심을 가진 자들.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세상의 원리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자들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늘 앞서서 세상과 현실이 제일 앞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것을 소유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임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러한 사실을 깨닫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그들의 교훈을 따르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열심으로는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다 잡아내니까 저기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내가 잡아오겠습니다라는 열심이 있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제일 최선방에 섰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뭐요? 반대로 된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죽게 나아가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쉬운 일이었나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와 연합한 자라면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 복음의 길이 결코 세상이 바라보는 쉬운 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초창기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많은 핍박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감옥에도 갇히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죠. 왜냐하면
유교 사상을 반대하기도 하고, 뭐 조상들을 모시지 않는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예배를 드리고, 몰래 만나고, 몰래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한 지역에 복음 집회, 오늘날은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한데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기간에 아주 먼 곳에서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어요. 근데 그 문 앞에서 이제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과연 이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고발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을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등을 딱 보여주는데 등이 뭐예요? 나무 십자가를 등에 딱 지고 온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물론 그때 이제 우리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단지 그냥 말씀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온 거죠. 예. 재밌는 얘기로.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등에 질 수 없고 그래서 이 외적인 것을 바라는 종교들은 이러한 일들을 해요. 108배도 하고 1000배, 만배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신이 도와줄 것이라는 종교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당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거부하지 않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풀 목사가 이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련들과 환난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제자들이 겪는 그러한 모든 고난들을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에 비추어서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한 거죠. 나도 짊어졌으니 너도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매일 매 순간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졌다고 해서 내일은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우리를 그런 이 선생도 감옥에 잡혀 있고, 그럼 나중에 우리도 잡히지 않을까? 네.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요즘 왜냐면 신입사원들 면접할 때 늘 자기 자랑, 자기가 어떤 존재고, 자격증이 없고,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야, 자기를 높여야, 자기 PR을 해야, 회사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치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일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목숨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한 유튜버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한테 100억이 주어진다면 받겠느냐? 받는다고. 너무 좋다고. 당장 받지.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 당신이 지금 100억을 받고 내일 죽는다면 이 100억을 받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안 받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격언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는 당신의 생명이 이 100억보다 더 중요하니까 오늘 하루하루 잘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여기도 목숨이 천하보다 더 중요하죠. 왕이 돼가지고 천하를 내가 얻었는데 그 다음날 죽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라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뭐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절이라. 주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시대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우리에게 표현하면 순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스데반이 저기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내용들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럼 우리 이 땅에 있는 순교자들도 죽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목숨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목숨은 잃었지만 그들의 영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물론 다 순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분별하며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곧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 부자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행한 대로가 뭐예요? 자기가 살아간 대로.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복음을 받을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마음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나오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지금도 아직 안 오셨는데 그때 어떻게 왔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자 힘쓰고, 또 내가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들을 점점 더 내 삶 속에서 하다 보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